17. 새로운 경험을 옹호함. 신앙 부흥에 뒤따른 논쟁. 1893년에 배틀크릭 본부에 있는 우리 기관들 가운데 현저한 신앙 부흥 운동이 있었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신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신앙 부흥을 뒤따라서 많은 축복을 상실하게 된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 유감스러운 사건에 관련된 경험과 권고의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치 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배틀크릭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신 이후에 대학교의 상태를 보아 큰 영적 빛이 비춰지는 때에는 영적 흑암이 상응하여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단과 그의 막강한 악의 세력들은 진지를 구축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 잠자는 상태의 활동력을 소생시키고 자극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은혜의 소나기를 무력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여 모든 영혼을 공격하고 있다. 만일 모든 영혼들이 각성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에 즉시 착수했더라면 저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았을 것이며 더욱 큰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하여 빛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빛을 받은 자가 그 빛을 발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그 감화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신령한 신앙 부흥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 모든 시대마다 영적 암흑과 편만한 부패가 뒤따랐다. 하나님께서 배틀크릭에 기여하신 기회와 특권과 축복을 감안해 볼 때 교회는 너무나도 바람직한 사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시한 대로 빛을 활용할 때까지 더욱 많은 빛을 미리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맑고 뚜렷한 광선으로 비추어야 할 빛이 도덕적인 흑암 속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을 따름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침투적인 능력은 경건과 열성과 이기심이 없는 노력으로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자들의 인간적인 협력에 달려있다. 성령의 역사와 광신주의를 혼돈하는 위험. 1893년 총회와 대학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일에 관하여 나에게 보내온 글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정신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빛으로 주신 것을 한갓 흥분의 현상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일반적인 견해가 그릇되었음을 볼 때 나는 마음의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한낱 광신의 일종으로 판단을 내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배틀크릭이나 그 외 많은 지방에 있어서 뚜렷하고 틀림이 없는 한계에서 증거되지 않는 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지난 49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고 하나님께서는 현저한 방법을 통하여 일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무도 감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성령의 역사하심이야말로 우리들이 믿고 간구하도록 위임을 받았으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모가 저희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기꺼이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성령께서 인간을 부리시고 사용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학교의 학생들과 교회를 풍성하게 축복하신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분명히 큰 빛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 기간 후에는 일반적으로 깊은 흑암의 시기가 따르기 마련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작용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원수가 자신의 모든 기만하는 세력을 투입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경기나 축구 경기에 뛰어들고 저들이 오락 문제에 열중할 때 사단은 그때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을 꼴짓고 사용하는 모든 감화력을 무력하게 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개입하였다. 만일 교사들이 저희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감당하고 저희 책임을 인식했다면,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독립성을 지키고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성화된 과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했다면, 저들은 하늘에 이르게 하는 발전의 사다리 꼭대기에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신령한 능력과 거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들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력에 대하여 무익하게 여기고 가볍게 말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란 쉬운 문제이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빛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계속해서 향상하는 것이다. 만일 축복을 받은 자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가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따라서 그가 오락을 사랑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소모한다면, 하나님을 첫째와 최선과 종국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될 것이며, 사단은 그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 자기 멋대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려 할 것이다. 사단은 저들이 하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재구실을 할 수 있으며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교묘한 책략을 꾸며놓을 것이다. 배틀크릭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은 뒤에 일어난 결과들은 광신주의 때문이 아니었으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저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놀라우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대하여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 자신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그릇되게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지 않으실 것이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저들이 빛을 받은 후에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경험이 미숙한 영혼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만 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갖기 원하나 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축복을 상실하는 쉬운 방법. 최근에 나의 마음은 어떤 문제들로 강하게 격려를 받아왔으며 그 문제들에 관하여 글을 쓰라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게 되었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그대에게 자비롭게 여시고 축복을 부어주셨는가? 이때야말로 증가된 빛을 따라 일하며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고귀하신 은총을 보존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할 때이다. 하늘의 빛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 빛이 주어졌는가? 빛은 의의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해야 한다.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 깊고 열렬한 경건심을 나타내 보이며 저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다는 절실한 느낌을 가지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구원의 두루마기를 입는다면 과연 저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을 것인가? 운동 경기와 시상과 그리고 권투 장갑을 사용하는 일 등은 사단의 속성을 본받게 하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 교육하고 훈련한 것이 아니었는가? 만일 저들이 나에게 보여진 것처럼 슬픈 표정으로 저들을 바라보시는 갈바리의 인자, 곧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그릇된 품성을 기르게 하며 자비롭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능력의 작용에 대하여 반작용을 하는 것이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업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빛을 반사하고 도덕적인 표준을 높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헌신한 말과 감화력으로 부주의하고 방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강권하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저희 계산에서 기꺼이 몰아낼는지는 모르나 실제적인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 한 그렇게 쉽사리 영혼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신자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황금고리가 되며 흑암에 묻혀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된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데서 끊어질 때 사단은 그를 포위하여 말과 정신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도록 유인할 기회를 포착하게 되며 그같이 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릇되게 해석되는 것이다. 나의 형제여, 과도한 오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잘못 전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주님께서 배틀크릭을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천부의 재능들을 향상시킬 방법을 이 영혼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었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 학생들은 운동 경기나 오락으로 인한 흥분과 선동적인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모범적이며 유익된 노동을 함으로 천부의 재능을 개발시켜야 한다. 오락이나 운동과 같은 소일거리는 저들이 불원간 겪게 될 시련의 광경들을 위한 준비를 도와줄 정신과 마음과 태도를 향상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애에 따르는 피상적인 경건은 풀무불의 시련을 받을 때에 완전히 소멸해버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본이 끼치는 감화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교사들을 원하신다. 저들은 더욱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 질서정연한 생애, 경건한 대화 및 살아있고 결정적인 기독교 사상에서 빚어진 확신들은 열매 있는 수확을 위하여 심을 진리의 씨와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실 의의 태양을 위하여 마음밭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 앞에 그대들의 의를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말로 하는 경건이 아닌 생애와 품성에 미치는 진리의 능력으로 실제로 변화되고 성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므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때는 장난이나 놀이의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하기에는 너무나도 미구에 닥칠 위기의 징조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이다. 빛이 어둠으로 변하는 위험.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그대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다. 장막 집회와 우리의 여러 기관들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빛과 진리와 권세를 가진 하늘의 사자들이 그대들을 방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이처럼 축복하시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당신께 복종케 하시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이며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의 마음을 진리로 감동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보혜사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결핍과 율법의 영원한 의무에 대한 영성의 부족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한 자들은 저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를 밝히 깨닫지 못하였으며 다만 그 의미의 윤곽을 흐릿하게 이해할 뿐이다. 저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막연하게 깨달을 뿐이다. 저들은 거룩한 율법의 주장이 얼마나 고상한 수준에 미치고 있다는 것과 율법의 교훈들을 얼마나 밀접하게 실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들은 기도와 회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기묘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의 특징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직무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이 깨우침을 받고 품성이 새롭게 되며 성화되고 고상하게 된다. 나는 성령의 깊으신 운행을 통하여 성령께서 방문하시는 사업의 특성에 대하여 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또한 나는 성령의 방문을 받은 영혼들이 당면하게 될 위험과 그 이후에 저들이 받아야 할 원수의 맹렬한 공격에 대하여 한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 원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증거하게 된 진리가 하늘의 빛을 받은 자들의 생애를 순결하지 못하게 하고 성화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일 빛을 신성하게 보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빛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큰 영적 빛을 비추어야 할 기간은 영적 암흑의 기간으로 전환될 것이다. 사람들이 거룩한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룩한 터를 차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주신 감동은 인간의 정신에서 그 자취를 감출 것이다. 영적 지식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샘 곁에 서서 은혜롭게 열려있는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또 마셔야 할 것이다. 저들은 결코 신선한 샘의 근원에서 떠나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깊으신 사랑의 표현에 대하여 고마움과 사랑으로 부풀어 오른 심령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영혼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대들이 빛과 사랑의 근원을 발견하고 언제 또는 어떻게 보충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빛과 사랑을 그대들의 영혼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는지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진리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셨고 주님의 자비와 동정과 사랑의 품성을 보여주셨으나 저들은 진리를 깨달은 후에 불신의 사상으로 주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하심을 보았으나 신앙 부흥기간 후에 항상 이르러 오는 사단의 교활한 유혹이 이르러 왔을 때 저들은 유혹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 만일 저들이 깨달은 고귀한 진리를 올바로 활용했더라면 원수에게 정복당한 많은 자들이 오히려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었을 것이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반사해야 한다. 또한 저들은 성령의 거룩한 계시에 일치하여 일하며 활동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저들은 큰 손실을 당하게 된다. 놀이에 대한 열정으로 영적 승리를 상실함.
학생들이 장난기와 들뜬 정신에 빠졌다. 저들은 경기와 놀이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저희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예수께서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그대들 가운데 서서 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대들에게 나타내셨으며 성령께서 그대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을 때에 깊은 감화를 받았다. 그러나 그대들은 이러한 거룩한 감명들을 잃어버리기에 알맞은 길을 따라갔으며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시작하였으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주님을 저버렸으며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크신 은총과 축복들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오락에 대한 문제가 송두리째 그대들의 정신을 차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에 엄숙한 방문을 받은 후에라도 그대들은 열렬한 정신으로 이 문제를 토론하여 모든 장벽들을 물리쳐버렸다. 그대들은 경기와 놀이에 열중한 나머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자리가 그대들의 경기와 놀이를 위한 정열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들은 성령의 안위하심 대신에 그대들의 오락을 선택하여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본을 따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은 저희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취향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일들에 방종하는 습관으로 저들은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꺼이 즐기는 쾌락과 방종을 부인하도록 당부를 받음으로 저희 생애가 침울하고 울적한 것이 될 줄로 상상하고 있다. 산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을 담기 원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품의 동참자가 되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였기 때문에 저들 안에 영생의 요소를 갖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동역자임. 모든 신령한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뚜렷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대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또는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애로 인도할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 있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아무렇게나 믿는 것을 말함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순결케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하셨을 때 권위와 보장과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마다 성령의 깊으신 감동을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보고 듣고 축복의 시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저희 갈 길로 돌아갔으며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빛을 금방 잊어버렸다. 영원한 보화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관하시도록 맡기신 바 되었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며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들에게 제공된 고귀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쉽사리 잊어버림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바라며 당신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보화를 나누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강탈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천국의 보화들을 베풀어 주시는 일에 억제하시거나 통제하실 줄 모르신다. 주님께서는 아첨과 박수갈채를 좋아하는 세상의 위인들을 높이시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택하신 특별한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께 나아와 구하기를 바라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며 생명수 곧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득 쌓인 보화들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으며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후사들로 삼으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내릴 보상이 클 것을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축복을 소중히 간직했는가? 우리의 영적 재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빛 가운데서 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큰 사건을 고려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하는 마음으로 일하여야 하며 등불의 심지를 다듬어 잘 타오르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랑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권고해야만 한다. 살피는 일과 활동하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믿음과 행함이 연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본받아 조화를 이루고 잘 균형진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의 생애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빛은 점점 흐려질 것인데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빛을 많이 나누어 주면 줄수록 우리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열을 기울여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업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경건성을 소홀히 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에 역사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며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해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목적의 단일성을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은 대학교, 위생병원, 출판사 및 배틀크릭의 교인들에게 있었던 신앙 부흥의 결과적인 영향이 어떠한가 알기 위하여 그대들을 살피고 있었다. 그대들은 매일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어떤 증거를 나타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시며 그대들 자신을 즐겁게 하거나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들에게 주신 빛과 특권을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신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산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주님께서는 혹시 그대들이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무가치하고 가벼운 문제로 여기는지 혹은 값비싼 보화로 여겨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 축복을 다루는지 아시기 위하여 그대들을 시험하셨다. 만일 모든 신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루었다면 이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사업인 만큼 각자의 책임의 분량을 따라 마치 주인의 돈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한 종의 달란트처럼 받은 은혜는 배로 늘어날 것이다. 축복이 저주로 변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해 오셨으며 당신께서 위탁하신 고귀한 축복을 저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기 위하여 시험하셨다. 이 축복은 하늘 법정에 계신 우리 중보자이시며 대변자이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빛과 축복을 흑암과 저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침투할 수 있는 어떤 통로이든지 항상 기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축복이 어떻게 저주로 변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빛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하거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효과적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므로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 성령의 감동에 흠뻑 젖음으로 인간은 거룩한 대리자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칠 것이다. 그러한 영혼은 고귀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것이며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그에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는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인간의 선악에 대한 장황한 기록과 함께 또 다른 한 해가 영원 속으로 흘러갔다. 하늘로부터 그대들에게 비추이는 빛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주신 것이며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그대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대들은 산 증인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만일 큰 빛을 받아들인 백성들에게 거룩한 신임장을 제시함으로써 고상하고 거룩한 품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고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저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뚜렷한 능력에 대하여 오직 먹고 마시며 놀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 정도로밖에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고 은혜로운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저들이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의 모든 면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고 부주의, 경솔, 이기심, 야심, 교만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타락한 길을 걷는다면 주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가장 값진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흑암에서 저희를 불러내어 신비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찬미하는 생애를 통해서 고귀한 은사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 없으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앞에 있는 즐거움의 일부는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진리를 옹호하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이었으며 당신의 형상을 모든 추종자들의 생애와 품성에 판박이게 하는 것이었다. 거룩한 지적 존재자들은 저들이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노력할 때에 인간 대리자들과 협력하신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회개케 한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회개한 영혼 안에서 산 증거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실 장소를 가지실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한 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인가? 주님의 순결하시고 사심이 없으신 자선이 인간에게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품성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양선과 진리의 시냇물에서 당신 자신의 동정과 사랑이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자원들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겸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하여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축복을 소중히 간직하였는가? 축복을 받은 자들은 저들을 흑암에서 불러내어 신비한 빛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생애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형제들 가운데는 효과가 그처럼 좋았고 가장 깊은 감사를 돌려야 할 사업에 대하여 벌써부터 의심하는 자들이 덜어 있다. 저들은 그 사업을 광신주의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있다. 극히 조심하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경솔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자들이 없다면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순수한 축복을 주시는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사업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조물이 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극히 조심하여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영적 안약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난폭한 방종이나 광신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영의 역사를 분간하여야 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남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과 순결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며 저들의 품성 가운데 우아함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남용하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돌보시고 또한 교회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의혹과 불신의 사상일지라도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대들이 의심한다면 매우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문을 열고 하늘의 은사를 받아들이려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나 저들은 후일에 저들이 마치 속임을 당한 것처럼 생각해야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저들이 나는 어두움에 갇힌 듯하고 의혹에 눌려 있으며 지금처럼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으므로 내가 잘못 깨달은 것이 분명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그대들에게 조심하도록 경고하는 바이다. 단 한 가지의 의혹적인 표현의 씨라도 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확고한 교리가 심령 가운데 실제적인 접촉을 이루도록 그대들을 위하여 역사하였다. 그대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건전한 실천과 올바른 품성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증거를 배척하는 죄. 그리스도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견책하신 죄는 만약 저들이 증거의 권세에 복종하였다면 진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증거를 거역한 죄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는 저들 앞에 전개된 천국의 사업을 불신의 흑암으로 몰아넣어 저들에게 안정된 믿음을 줄 수 있었던 증거를 의심한 죄였고, 저들이 소중히 간직했어야만 할 거룩한 사물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 죄였다. 사람들이 원수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여 활동하도록 허락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과 그분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어떤 사람들이 마치 광신주의로 여기게끔 인도한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태도를 고집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다시 빛을 주실 때에 저들은 하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1893년에 나는 꼭 같은 느낌을 가졌었는데 그때에 내가 신뢰하는 분들이 그것은 광신주의에 속한 것이라고 하였다 라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역사를 광신주의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택할 때에 저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비난하며 세미한 음성의 호소에 대하여 그 마음이 닫혀질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사랑은 불신의 사상에 대항하여 방벽을 쌓은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저들에게는 견제하는 힘을 가하지 않으실 것이다.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나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고맙게 깨닫는 대신에 거절해버리고 만다. 사람들은 의에 이르기 위하여 마음으로 믿었으며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한때 죄를 자복하기도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과 협력하지 않았으며 의로운 행실로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